인사하십시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 속에서 충만한 역사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 가운데 가장 힘있고 전통있고 오래된 종교를 말하라 그러면 유대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그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지만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국가가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가장 강력했던 그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점차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이제 한국도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방법론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더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의 강력한 그 신앙심과 그 종교적인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저들은 수직적이었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불구하고 점점 쇠퇴하고 있다. 유대교는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역사를 흘러오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혀 저들은 요동치 않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꾸준하게 섬기고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보면 저들의 그 모임 자체가 약해지지 않고 갈수록 강건해지고 있더라. 이유가 뭐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많은 좋은 일들도 하고 많은 이런 삶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수평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는 수직적이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아들이 또 섬기고 대대로 이어가면서 저들은 그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가르쳐주느냐? 아들의 마음이 심어줬다는 거죠. 오늘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오늘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넘겨주는 이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등한시했더라고 말이죠.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기 가정만 책임지고 자기 자손들에게 믿음을 완전히 잘 전수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줬더라면 기독교는 약해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기성세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면 성도님 여자 많은 분들은 교회에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약해진 부분이 누구예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회가 약해졌더라고요. 왜? 자기 가정의 자녀도 자기가 책임을 못 지고 있어요. 부모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지금 딴 데가 앉아있어요. 뭐에서 잘못됐느냐? 수직적인 신앙에서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수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라. 내 자녀도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놓지 못하니까 만약에 할아버지가 낳은 형제가 4명이 있다. 4명이 낳은 아들이 또 8명이 되고 10명이 된다. 이 자기 자녀만 책임을 져도 이게 뭐예요? 피라미드 같이 되는 거죠. 점점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 자녀 때에 가서 끊어져 버리고 손자 때에 가면 또 끊어져 버리고 소멸돼 버리고 위기에 오게 된 거죠. 기독교가 가 있는 곳이 모든 지방이 다 그랬어요. 옛날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굉장히 번창한 교회였는데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또 러시아에서 그 옛날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그 세력들이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그러냐? 수직적인 복음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수직적인 복음이 없어지고 수평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가치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같은 것이다. 차별 대우하지 마라. 차별 금지법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왕성한 것 같지만은 어느 시점에 활짝 꽃 피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 꽃이 지는 것처럼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고 내게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가고 내 아들에게 간 그 하나님께서 내 손자한테 자자손손이 그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해 계시는 여러분 가정 복된 가정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간에 내 자녀 내가 지금 못 치면요,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그 책임은 굉장히 중대합니다. 여전히 느낍니다. 오늘날 그러잖아요. 신앙은 심어주지 않아도 학원은 보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성경은 안 배워도 가서 수학이나 영어나 물리학은 배우잖아요. 굉장히 그것이 우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피었는 꽃은 뿌리 끊긴 나무와 같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 사라져버리고 말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을 세워라. 수학이나 물리학을 배우는 선생님은 돈을 주고 우대를 해가면서 사정해가면서 선물 사줘가면서 자녀들에게 참 좋은 혜택을 입히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교회에서 수정님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도사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들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거는 곧 시들어가는 징조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가정은 날로 잘 되게 됐어요. 내 대보다도 내 다음 때가 더 잘 되고 내 다음 때가 그 다음 때가 더 잘 되고 점점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누구를 그 믿음의 가문 속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계속 그 민족이 번창해가지고 대이스라엘이 이루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마지막에 그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이세들을 놓고 설교할 때 여기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끝없신자라. 다시 명령했다. 다시 가르쳤다. 이세들에게 다시 훈련시켰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결론이 뭐냐? 후세 2세 교육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할 거냐? 우리 2세에게 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 모세오경의 결론이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학교를 등한시하고 우리 자녀를 등한시하고 중고등부를 등한시한다면 교회에 이해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다른 자녀 보기 이전에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사면 다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칠 거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오늘 말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오직 그분만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은혜를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셨을 때 나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택했을 때 그 모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몰라요. 모세 한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머니 요게벳을 붙여주셨고, 또 그걸 구원을 하는 데에 돕기 위해서 누나 되는 미리암을 붙여주고, 또 산파되는 십보라와 부하를 붙여주고, 또 심지어 애굽의 공주까지 붙여, 공주의 시녀들까지 붙여. 이 날강에 떠내려가는 거, 마침 그 공주가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이 모세는 악업함이 됐을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심지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을 참 발각돼서 도망가게 하는데 그 애굽 사람까지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세 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세뿐만 아닙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그 한 인물을 키워내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형들을 사용하시고, 거기에 보면은 보디발을 사용하시고, 그 아내를 사용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사용하시고, 간수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한 사람 세우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영화를 보시면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다. 너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되어져 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의 너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큰 은혜를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너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너는 꼭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된 귀한 인물이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나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요. 은혜는 깨닫는 것만큼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깨닫는 것만큼 충성하게 하십니다. 깨닫는 것만큼 열심히 있게 하십니다.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강력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게으름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내 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충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라.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믿음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이 자녀를 그림받게 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종기 한 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 가정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에게 영향 끼칠 거 없어요. 자기 자녀를 바르게 세운 가장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그 일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저들은 교육을 시켰던 그런 현장. 그 유대교회는 세월이 험하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걸 익혀야 돼요. 은혜를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는 뭘 가르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걸 자꾸 가르쳐요. 예수 믿고 성공하는 걸 가르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뭘 가르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여기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거리심산에서도 말고 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아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에 들어가는 거죠. 더 긴밀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감격이 없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역사를 일으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진액을 먹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고의 인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몰라서 불행해요. 삭개오가 이걸 몰랐어요. 돈만 벌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으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뒤늦게 뭘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잃었던 행복을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이거에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이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인가를 아는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는 말이죠. 내가 들어가야 자녀에게 가르치죠. 나도 이 원리를 모르는데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과 하나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 밖에서 봤을 때는 미움의 대상이고 정말 다툼의 대상이고 갈등의 대상이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봤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중요한지를, 우리 교회가 중요한지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비로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고 어려움 있는 교회고 아픔의 교회고 서로에게 갈등 있는 교회고 그저 주의 일을 하는데도 인상 쓰고 해야 돼요. 그냥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국가를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지금은 자꾸 문제만 일으키고 의혹만 제시하고 부정적인 시간만 팽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국가는 정말 내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시간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자랐다면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런 자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그가 세워지는데 왜요?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는 그 걸음은 여러분 막혔던 것도 뚫려지게 되고 끊어졌던 길도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도 갈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와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이거를. 막히면 막히고 끊어지면 끊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막혀도 가는 끊어져도 가는 정말 기적같은 삶을 사는 그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줬을 때에 그 부모는 훌륭한 부모입니다. 위대한 부모라는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부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그랬다고 했어요. 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더라.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하더라고요. 사방이 우미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더라고요. 거꾸로 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더라고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약한 거 아닙니다. 지 이슬람을 믿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지금 잘 사는데 그거 전부 가짜 신이잖아요. 그거 없는 신이잖아요. 알라신 하는 거 없는 신이에요. 불교 이스카모니의 그 도를 들어보면 전부 다가 할 수 없는 일들만 가르쳤습니다. 그런 종교도 힘을 쓰고 있는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없이 살고 기죽어서 살고 낭패당하며 살고 실망하며 살고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우리 걸어가는 걸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법계였어요. 법계가 가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법계가 가니까 요단강도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계가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어요. 왜 우리가 실패해야 됩니까? 실패가 기적이야. 실패하지.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그 기적이 기적이에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주셔. 우리 중고등부 몸이 숙이고 힘없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정말 눈이 번쩍거리고 막 그냥 눈에서 생기가 돋고 막 그냥 뭔가 삼키고 있으면 그냥 불꽃이 튀어요. 부모가 이걸 알죠. 맨날 그냥 그 휴대폰이나 보고 오락이 나오고 게임 나오고 앉아가지고 위시력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몫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집에서 아무 시간 없어도 성경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그것도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나도 안 하는데 자녀에게 하라 그러면 자녀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버지도 안 하는데 아이들이 영악해가지고 다 아나운서 하는 거 하는 거 다 알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또 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시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다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갈 때 여러분 가장 무궁한 행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나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고 그분만이 나의 부활의 권한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